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성경 계시를 주셨습니다. 이 성경 계시의 특징은 총포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천지와 만물과 이 우주의 이 존재의 기원, 도대체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눈으로 보는 이 우주와 이 광활한 이 세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통해서 눈으로 보이는 이 광대한 우주와 이 세계가 하나님 그분의 인격적인 창조로 만드셨다. 이것이 성경의 계시의 출발, 창세기의 출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광대한 세계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이것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도 않는 가장 작은 미시세계, 즉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의 작용들, 이 작용이 도대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리고 죽은 이 영혼이 어떻게 살아나며 다시 중생한 이 영혼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작용에 의해서 점점 주님을 닮아가고 점점 죄와 싸워서 거룩하게 성화되어져가는 이 원리가 이 성경 계시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광대한 이 우주의 창조와 이 우주가 하나님의 뜻대로 섭리되어져가는 이 거시세계뿐만 아니라 가장 작은 영혼의 세계, 그 영혼의 세계에 대한 영적 질서까지 이 성경 계시 속에 다 주님이 계시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특별히 우리가 이사야서라든지 이 선지서를 읽을 때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한 국가나 한 민족이나 이러한 나라와 민족의 운명체가 큰 국제적인 질서 안에서 어떻게 돌아가고 어떻게 운명지어지고, 그런 것이 특별히 이 선지서 안에 아주 중요하게 등장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묵상하고 있는 이 이사야 말씀에 등장하는 이 부분 또한 하나님의 언약의 선민들 가운데에 이 남유다가 초점을 맞추지만은 그 주변에 북이스라엘도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남북 이스라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둘러싸고 있는 아람이라든지 아수르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이런 강대한 그런 세계 패권 국가들 가운데에 이 작은 언약의 백성들의 이 운명이 강대국이 결정적인 변수, 그래서 바벨론의 왕이거나 아수르 왕이 결정적 변수가 아니라 최종의 결정적 변수는 이 세계와 역사를 도덕적으로 통치하시는 바로 하나님이 역사의 주재자이시고 역사의 결정자다. 이것이 이 이사야서에서 일관되게 흐르는 그런 국제 정치의 질서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계시는 이 광대한 우주에 관해서,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의 미시적 세계에 대해서, 그리고 한 국가와 한 민족과 또 국제 관계에 관해서도 바로 주제자는 하나님 이분이시다. 이것이 일관된 이 성경의 계심을,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 텔레비전만 켜거나 신문만 보면은 한 국가의 운명이나 국제 질서나 얼마나 많은 보도들이 언론을 통해서 쏟아집니까? 그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언론이 보도하는 대로, 전문가들이 그것이 연구해서 발표하는 대로 그렇게 세상이 돌아갈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세상을 보는 관점이나 역사를 보는 관점이나 국제관계를 보는 관점이 전혀 달라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에서 보여주고 있는 역사의 주제자와 그리고 국제관계의 주제자는 강대국이나 황제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그분이 결정적으로 모든 것을 움직이신다는 것을 우리는 그 지식을 가지고 세상에서 많은 뉴스가 있고 많은 이야기가 있더라도 우리는 이 성경 계시의 관점으로서 역사를 읽고 뉴스를 읽을 수 있는 그런 관점을 여러분들이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8장의 이 배경은 앞에 있는 7장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7장의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일까 하니까, 지금 국제관계가 저기 메소포타미아 문명에는 지금 강력한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최강의 국가 아수르 제국이 지금 힘을 가득 팽창하면서 지금 남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수르 제국 남쪽에 있는 나라가 바로 어딘가 하니까 아람이야, 아람. 오늘날로 치면은 시리아, 다마스쿠스에 있는 그 시리아와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 그래서 아수르 제국이 강력하게 팽창을 하려니 바로 거기로부터 공격을 당한 정복의 위험이 있는 이 아람과 이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습니다. 동맹을 맺어가지고 북쪽에 있는 아수르 제국과 대결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때에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 이 베가왕이 남쪽 유다 나라와 이제 같이 이 동맹 속으로 이 유다를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는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요청하는 동맹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 아람과 이 북이스라엘이 이 남유다를 먼저 칩니다. 남유다를 쳐가지고 현재 있는 아스 왕을 없애고 그리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그러니까 친북이스라엘, 친아람 정책을 할 수 있는 그 왕을 대신 세우려고 지금 남유다를 쳐내려오는 이 이야기가 바로 이 7장과 8장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이 우리나라 현대사랑도 아주 유사한 거죠. 그러니까 남유다를 대한민국이라고 대입을 시키고 그리고 북쪽의 아람과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북한과 북쪽에 있는 중국이나 이 소련과 대입을 시키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이 이민족인 아람과 연합하여서 같은 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 남유다를 공격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기 입맛에 맞는 왕을 세우려고 하는 그런 짓을 지금 하려고 할 때에 이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이 아사 왕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 아람의 왕과 북이스라엘 왕은 그거는 부찌깽이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사 왕에게 절대로 이와 하나님만을 철저히 의존하고 하나님만을 절대 의존적으로 신뢰하면서 이 전쟁이 임할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이사야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죠. 문제는 뭔가 하니까 이 아스 왕이 순종하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고 자기 머리 위에 있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이제 자기들을 공격하려고 하니까 그들의 적인, 그들의 원수인 아수르에게 돈을 보내가지고 많은 황금을 보내가지고 아수르로 하여금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스 왕이 믿음의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이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만 의지하라. 이렇게 메시지를 주셨는데도 이 아스 왕은 하나님이 신뢰하기보다는 이 아람과 이 북이스라엘보다 더 강력한 아수르 제국에게 황금을 보내가지고 구원을 요청한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식을, 그 이해를 가지고 이제 8장을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큰 스판을 가지고 거기에 오늘 마헬살랄 하스파스라고 하는 이 글을 쓰라고 합니다. 그래서 큰 스판에 바로 이 글을 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뜻이 무슨 의미인가 하니까 이것이 나중에 이사야 선지자의 둘째 아들의 이름이에요. 이것은 나중에 둘째 아들의 이름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름을 주시면서 이 이름을 스판에 기록을 하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메시지에 대한 정인을 하나님이 오늘 두 사람을 세우는 것을 봅니다. 그것이 바로 2절에 내가 진실한 정인 제사장 우리아와 예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정인하게 하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오늘 이 통용문자로 마헬살릴 하스바스라고 하는 이 글을 주면서 두 사람의 정인을 이제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뜻이 뭔가 하니까 이 뜻이 이제 4절에 보면은 바로 이사야가 이제 둘째 아들이 태어날 텐데 이제 둘째 아들이 태어나면은 그 아이가 이제 혀로 입을 떼서 이제 아빠 엄마 겨우 이제 아빠 엄마 보통 아빠 엄마는 한 돌 정도 지나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사야의 둘째 기가 아빠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바로
다메섹의 재물과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의 누락물이 아수르 왕에게 옮겨질 것이라. 그러니까 이 둘째 아이의 이름을 주시면서 이 둘째 아이 이름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보물들이 아수르 왕에게 다 빼앗길 것이다. 이것이 둘째 아들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이 둘째 아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계시를 이제 담지하고 있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아내에게 들어가서 아기를 낳으면은 그 아기가 돌을 전우로 하여서 이제 북이스라엘과 이 아람이 전쟁에 패하게 될 것임을, 그것을 오늘 이 이사야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었음을, 그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이 6절이 해석이 좀 난해한 그런 해석입니다. 왜냐하면은 앞부분은 명백하게 이해가 되는 말씀이에요. 바로 뭔가 하니까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그러니까 여기서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이 이것이 뭔가 하니까 예루살렘 안에는 강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예루살렘 안에는 이 물이 아주 귀합니다. 그래서 고대로부터 이 예루살렘 이 밖에 기드론 시내에 물이 흐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근에 기온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온샘에서 이제 수로를 통해 가지고 겨우 예루살렘 성 안에 이제 물을 아주 귀하게 마시는 그런 구조인데, 이 물이 양은 적지만은 아주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물이 바로 이 생수를 통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천천히 흐르는 이 실로아의 물이라는 의미는 뭔가 하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여기서 르신과 르말리아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부분이 해석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왜 어려운가 하니까 여기 있는 르신과 르말리아 아들은, 르신은 북쪽에 있는 아람의 왕의 이름, 르신의 아들 베가거든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왕과 아람 왕을 기뻐한다고 지금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 왕이 남유다를 지금 전쟁을 벌였는데 그들을 백성들이 기뻐한다는 의미가 아니죠. 그래서 이 문맥에 따라서 해석을 한다고 하면은 이것은 르신과 베가의 전쟁의 패배를 기뻐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궁극적으로 어떤 의미인가 하니까 이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북쪽에 있는 아수르 제국의 용병의 힘을 빌어서 북이스라엘과 지금 아람의 군대를 무찔른 전쟁에서 그들로 하여금 꺾은 것을 기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즐거워하고 그분의 은택을, 그분의 힘을 도움받는 것을, 그것을 즐거워해야 되는데 아수르 제국의 힘을 빌려가지고 지금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물리친 그것을 지금 기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책망하는 것은 불신앙의 유다 백성, 불신앙의 예루살렘 거민을 향해서 하나님이 지금 매우 불쾌한, 매우 주님께서 마음 상한 그런 감정을 지금 여기 드러내고 있음을,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여러분, 오늘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6절의 해석을 제가 이 르신과 이 르말리아 아들을 기뻐한다는 그 의미가 아니라 그들을 전쟁에서 이제 패하여서 도망가는, 패배한 그것을 즐거워한다고 해석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7절과 8절이 아주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해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아수르를 신뢰해서 지금 그 나라의 위기를 지금 막아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앗수르를 의지했다고 한다면 오늘 7, 8절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지 않고 앗수르를 의지한 그 앗수르의 이제는 공격을 받을 것임을, 오히려 그들의 큰 재앙을, 화를 만날 것임을, 그것을 여기서 오늘 7, 8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 내가 흉룡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앗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덮을 것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보십시오. 오늘 여기서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 그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이 작은 이 샘물, 이 물과 오늘 7절에 대비되어지는 흉룡하고 장일한 큰 하수 곧 앗수르 왕. 여러분, 작은 샘물과 같고 아주 졸졸 흐르는 것은 연약한 샘물과 같은 그런 샘물이지만은, 이 샘물이 하나님의 은총이요, 이 샘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것을 기뻐하지 않고 북아수르 왕의 강력한 군대를 그들이 의지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흉룡하고 창일한 이 큰 강, 이 아수르 왕이 이제는 그 모든 힘으로 이 예루살렘을 쓸어버릴 것, 심판할 것임을 오늘 그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리고 아수르 왕과 그의 강력한 군대가 예루살렘과 남유다를 이제 휩쓸어버릴 것을,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그러니까 이 아수르의 군대, 이 사나운 이 난폭한 군대가 마치 큰 강물이 이제 툭이 터져서 밀고 내려와서 골짜기마다 언덕에마다 이 강물이 차고 넘치듯이 이 아수르 군대가 유다 땅 전체를 휩쓸어버릴 것임을, 그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여기서 이 8절의 앞부분에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그리고 이 아수르 군대가 와서 완전히 남유다를 멸망시키거나 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파괴하지는 않을 것임을 보여주는 거죠. 그것이 바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그러니까 완전히 뒤덮어버린 것이 아니라 이 목에까지. 여러분, 요즘 여름철 되면은 저희 어릴 때는 저희 학교 가는 그 앞에 강물이 아주 깨끗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물이 너무 깨끗하고 바닥에 있는 자갈이 다 보이니까 이 어린아이들이 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면 한 종아리 정도나 아니면 허리 정도 올 것 같다고 느낌이 들어가지고 딱 들어가면은 목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두려운 지점이 어딘 거니까 아예 푹 잠기면 헤엄을 칠 텐데 딱 목이 여기까지 오면은 조금 더 움직이면 입에 물이 들어가고 코에 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목이 잠기는 것이, 그러니까 저의 경험상으로 목이 잠기면서 물이 입에와 코 사이를 오갈 때 가장 두려운 마음이 들더만요. 그러나 죽지는 않습니다. 죽지는 않아요. 오늘 아수르의 이 군대가 이 유다의 모든 골짜기와 모든 그 땅을 뒤덮지만은 바로 목에까지 미치리라. 이것은 뭔가 하니까 이 아스 왕, 그 다음의 왕이 이 아스의 아들 히스기야 왕이지 않습니까? 히스기야 왕 때에 열왕기하에 보면은 이제 이 아수르의 사네립이 이제 쳐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이 성 하나 빼고는 그 땅 전체를 다 정복해버립니다. 다 차지하고 이 예루살렘 성 하나만 남는데 그 성을 이제 포위해가지고 이 사네립이 히브리어로 이제 이 외국인이 성 안을 향해서 막 독한 말을 쏟아붓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들을 버렸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 아수르 군대와 나 사네립을 보내서 너희들을 정복하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셨다. 너희 왕 히스기야 왕이 성문 열어주지 말라고 하는데 히스기야 왕을 믿지 마라. 그리고 완전히 이 심리전을 이 사네립이. 그래서 성 안에 모든 사람들이 곧 함락될 거라고 다 두려워하고 있죠. 그런데도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아무리 유다 골짜기에 가득 차더라도 목까지 미치리라.
그래서 역사적으로 사내립이 예루살렘 함락 직전까지 갔던 그 상황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사내립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그때에 망해도 망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에 남겨뒀을 뿐이지, 그러고 나서 150년 후에 바벨론에서는 결정적으로 이제는 완전히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150년의 시간은 하나님이 은혜로서 베풀어 주신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150년 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도 남유다가 더 의롭거나 더 그들이 선한 삶을 살아서가 아니라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150년의 기회를 주셨는데도 그들은 결코 돌이키지 않았죠. 그래서 그들 또한 아수르에서 북이스라엘이 망한 것처럼 바벨론에서 그들이 철저하게 패망한 그것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서 왜 그러면 이들이 완전히 멸망하지 않고 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셨냐? 바로 8장 말미에 있는 임마누엘이요,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의 함께 하심, 이 임마누엘의 은혜 때문에 그가 펴는 날개, 바로 마치 하나님을 어떤 독수리 날개처럼 여기서 비유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날개를 펴서 이 유다 땅에 가득하게 그 날개를 펴므로 말미암아서 아수르 제국의 완전한 공격으로부터는 하나님께서 날개 아래 당신의 백성들을 품음으로 말미암아서 보존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20세기 들어와서 가장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한 나라를 치라고 한다면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여러분,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전 세계에 한 150개 나라 정도가 신생 독립국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독립국들이 새로운 이 나라의 방향성을 정해야 될 거지 않습니까? 우리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체제로 갈 것이다. 우리는 미국이나 영국처럼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갈 것이다. 이렇게 나라의 방향성을 결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150개 신생 독립국 가운데서 대부분이 공산주의 체제로 국가 체제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선택한 나라는 소수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 우리가 독립을 하고 우리가 1948년도에 국가를 이제는 정부를 수립할 때에 여러분, 우리 지도를 여러분이 딱 펴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우리 머리 위에 소련이 있고 그리고 왼편에는 중공이 있습니다. 전 세계 공산국가의 종주국 2개의 나라가 우리 머리 위에 있는 거예요. 우리 머리 위에 있고, 우리 이 한반도의 절반을 이미 중국과 이 소련의 영향력 아래 이 38선 이북이 완전히 차지되어 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그 당시에 여러분 1945년 해방되고 나서 그 당시에 동아일보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여러분은 앞으로 새로운 신생국가가 성립되면은 나라의 정체, 나라의 국채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공산주의, 사회주의, 자유민주주의 국가 이렇게 몇 개 예시를 들어가지고 신문 동아일보사에서 국민에게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여러분, 자유민주주의 체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무한한 이 자유를 누린 이 체제를 선택한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10%네요, 10%네. 여러분, 가장 많이 차지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80%의 국민이 선호했습니다. 80%였어요, 국민이. 만약 그 당시에 국민의 뜻을 존중하여서 국민이 원하는 대로 만약 가자, 그렇게 지도자가 있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지금쯤 이 예배 못 드립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이 대한민국을 세운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하여서 그 지도자들이 국민의 그 다수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바른 길임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이 국가의 기반을 닦은 이 선진에 대해서 무한한 감사를 여러분, 그걸 우리는 가져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이 배은망덕한 사람이듯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무한한 자유에 대한 우리의 결정이 아닌 선조의 결정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 또한 배은망덕한, 이 보편 국가의 배은망덕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총은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보편의 역사 가운데서도 그분의 은택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감사하면서 그것을 살아가야 돼요. 단순히 우리가 내 영혼이 구원을 얻고 내 영혼이 죄와 싸울 수 있는 은혜의 힘을 소유한 영적인 것만 감사하면 온전한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이 중심이 되지만은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편의 질서, 이 일반 은총의 세계 안에서도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는 복이 얼마나 많은지 그것을 겪어야 돼요. 그래서 보세요. 신생 독립국가 가운데서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했지만은 그 선택한 또 수십 개의 나라 가운데서 이 종교의 무한한 자유와 그리고 정치적인 이 자유와 그리고 경제적으로 있어서도 이제는 가난을 벗어난 이 풍요로움, 여러분 이것을 온전히 이룬 나라는 여러분 150개 나라 가운데서 대한민국 유일해요. 전 세계에서 유일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매우 하찮게 여기고 대단치 않게 생각하지만은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은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 실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 나라의 혼란과 무질서 이게 원래 우리 실력이에요. 해방 후 70년 전 해방 후 3년간 얼마나 혼란과 무질서와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게 우리 실력이고 지금 3년 동안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 붕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실력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둬버렸을 때에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에게 도와주시지 않으시고 보호하지 않을 때에 무너지는 이게 원래 우리 민족과 우리 지도자들의 원래 실력이에요. 원래 실력.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임마누엘이요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바로 남유다의 왕이나 백성들이 잘나서 북이스라엘보다 150년을 더 버틴 것이 아니라 바로 임마누엘이 되시는 이 하나님의 이 날개, 보호의 날개, 이 날개가 남유다 땅 전체를 보호하시고 돌보시니 오늘 아수르가 쳐들어오더라도 목을 자르는 것이 아니라 목까지 미치리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이야 우리 삶에서 총포괄적으로 우리가 감사가 넘쳐야 돼. 감사가. 여러분 신자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특히 청년들이나 대화를 해보면은 감사보다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나 이 상황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많이 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는 청년들조차도 우리의 정치 현실이나 우리 사회를 헬조선이라 부르면서 자학하는 그런 사람들을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누리도록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지옥이라고 헬조선이라고 부르는 그 사람에게 무슨 그 사람이 일반 은총을 주실 것이며 영원히 복을 주시겠습니까?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항상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마음의 핍절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삶인 것이죠. 교회 안에 있더라도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자기 손으로 자기 고생한 만큼 먹고 살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총은 절대로 누리지 못하는 거죠. 오늘 9절에서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어올지어다.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니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니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여러분 여기서 오늘 이사야가 여기 있는 민족들, 먼 나라 백성, 이것은 첫 번째로는 지금 남유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전쟁을 쳐온 아수르를 말하지만은 아수르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학대하고 그들을 침략한 모든 주변의 이민족을 말하는 거죠. 모든 이민족을 말합니다. 오늘 여기서 오늘 선지자는 오중적으로 5번씩이나
너희들이 함성을 지르라. 너희들이 허리띠를 띄어라. 너희들이 허리를 통하여라. 너희들이 말을 하여라. 너희들이 계획을 하여라. 이러면서 주변에 있는 여호와의 원수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의 원수들 향해서 너희들이 다 행하라는 거예요. 전쟁을 계획도 해보고, 너희들이 그 전쟁에 대해서 같이 회의도 해보고, 너희들이 허리띠를 띠고 모든 침략의 준비를 너희들이 다 해보라. 그러나 너희들은 망할 것이다. 뜻을 이루지 못할 것이다. 그것을 5번씩이나 반복하여서 그것을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그리고 왜 주변에 있는 그 강대한 나라들, 그 수많은 민족들이 이렇게 철저하게 전쟁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공략하지만은 왜 이들이 성공하지 못할까? 바로 오늘 10절 마지막 말미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면은, 누가 하나님이 도우시는 나라와 민족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선지자 이사야는 확신에 찬 그 메시지를 오늘 여기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도 수없이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백성들이 큰 환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다른 때가 아니라 불순종할 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무조건 보호해 주시고 무조건 지켜주시고 무조건 외적으로부터 막아주시는 분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무조건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무조건 지켜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주변에 많은 악한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악한 나라들이 있었지만은 때로는 하나님께서 악한 나라들을 막아주시고 대신하여서 주님이 그들을 위해서 전쟁을 쳐주시고 그렇게 하셨지만은 어떤 때는 주님께서 그들의 공격을, 전쟁을 허용하십니다. 그래서 수많은 백성들이, 하늘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성이 무너지고 심지어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일들을 성경 가운데 우리가 많이 보는 거죠. 그럼 도대체 능력이 부족하신 분도 아니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는 분도 아니신데 왜 당신의 백성들이 전쟁에서 참패를 당하며 포로로 끌려가며 수많은 사람들이 학살을 당하도록 주님께서 왜 그렇게 두실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당신의 도덕적 그 성품, 언약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죄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는 그 사랑이 어떤 형태로 드러나죠? 징계의 형태로. 징계의 형태로 드러나기 때문에 악인의 악행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시는 부분에 있어서나 신약의 교회 시대에 있어서는 안 그러면 한 개인, 또 한 믿음의 가정, 여러분, 이 다rum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성품은 변함이 없으세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다루시는 그분의 성품이나 신약 교회 시대를 다루시는 성품이나 여러분이나 저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다루시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의해서 다루시지 하나님 마음대로 다루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도 이 아수르 제국이 남유다를 이제 장차 이 쓸어버리는 이 엄청난 이 전쟁이 일어나는 이 본질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바로 강대국 아수르를 의존했기 때문에 그 의존한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서 큰 위기를 당하도록 하나님이 바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징계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그죠? 오늘날도 한 개인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개인을 왜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자기 아들의 생명을 주고 산 그 영혼이고 그 생명인데, 그런데도 그 인생이 큰 인생의 환난을 당하거나 큰 어려움을 당하거나 큰 어떤 낙심할 일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시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은 반드시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그 사람을 주님이 고치시기 위해서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와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이 지금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계속 방임을 해서는 그 영혼을 망치니까 그 영혼을 큰 환난 속에 들어가도록 주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난 속에서
정말 죽을 것 같으니까 거기서 떼굴떼굴 구르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 환난을 일시적으로 개인이나 국가나 민족이나 나라나 주님께서 교회나 그걸 허락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이 남유다가 장차 큰 환난을 자신들이 그토록 의지했던 아수르에게 큰 환난을 당하되 망하진 않도록, 바로 그 물이 창일하여서 목에까지 오도는 하더라도 망하지는 않도록 그 허락을 할 것이며, 그러면서 오늘 9절 10절에서는 그 이민족이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을 끊으려고 망하게 하려고 아무리 시도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기보다는 그들이 먼저 망할 것임을, 그것을 오늘 주님께서 오늘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를 향해서 늘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하나님이 동행하시기 때문에 바로 결코 하나님의 허용하심이 아니고는 망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함부로 예배도 못 드리고, 이제 함부로 모여서 구역 모임도 못하고, 성가대 찬양도 못하고, 또 믿는 사람들끼리 밥을 먹거나 차도 마시지 못하는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걸 어기면 벌금을 300만 원씩이나 개인적으로 물어야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온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부분을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바로 교회의 환난을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예요. 이 고난의 시대를 허용하신 거예요. 이 허용의 본질은 교회로 하여금 순결함을 회복하라,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로 의존하는 그 순결한 신앙으로 너희들이 돌아오라.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지, 바로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에 어려움을 주는 그 당국자나 그 사람이 1차적인 목표로 생각해서 안 된다, 이거. 그것도 옳지 않지만은 본질적인 하나님의 메시지는 교회가 다시 순결해지고,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가 정결해지는 이것이 하나님의 1차적인 목소리다. 이것을 우리 모두가 가슴에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